오늘도 계속해서 수예배 가운데 인물 탐구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보고 배워야 할 것들, 오늘은 인물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이 인적 사항을 보면, 자, 이름의 뜻을 보면 노아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안식과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들 가운데 셈은 명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은 뜨겁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또한 야벳은 아름다움과 그로 창대케 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이름의 그 뜻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노아는 셋의 후손이며 아담의 10세손이고 람에게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가운데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 라멕은 180세에 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의 족보 또한 그의 계보를 보면은 바로 라멕의 아들이면서 셋의 후손이고 또한 아담의 10대 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 노아는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5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2절 노아는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노아는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의 뜻과 그들의 가족들, 인적 사항들을 봤을 때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물적으로 볼 때 노아란 인물은 어떠한 성격 또한 어떠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가? 자, 첫 번째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더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누구만은? 노아만은. 여러분들 구약 시대의 사람들, 족장 시대의 사람들 또한 이 시대 구약 가운데 사람들이 흔히 짓는 죄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어떠한 죄를 범하느냐? 양다리의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내 또한 나의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시대 이들의 죄 가운데 그들의 죄를 낱낱이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우상들도 사랑하는 그 우상의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장 8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6장 8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들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누구만은?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를 무엇이라 칭하였습니까? 의인이라 칭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구원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고 생각해 볼 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 여러분들 구원의 여정, 9가지 여정의 단계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소명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양자로 삼고 또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또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맛볼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의인이라 칭하였다는 거예요. 의인이라 칭하였. 누구를요? 왜요? 어떻게 하였을 때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노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의인이라 칭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노아에게 명하였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심판입니까? 창세기 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무언다? 멸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하리라라는 단어 가운데 원문으로는 마시탐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시탐이라는 원문에 영어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destroy라는 그 단어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거는 멸한다, 선멸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똑같은 영어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원문의 해석에 가장 가까운 그런 번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또한 세번역 번역 또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과 아니면 신학자들의 그런 생각으로 번역본을 성경을 번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 명의 신학자들과 여러 명의 그런 번역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건 무엇입니까? 원어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어는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번역본 가운데 한 단어 또한 그 단어들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형용사적인 그런 표현 방법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멸하리라라는 이 단어 가운데서는 여러 영어 성경에서 비슷하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멸한다, 선멸한다, 없애버린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무엇과 함께요? 땅과 함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사람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멸하는데 무엇과 함께 멸합니까? 땅과 함께 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과 함께 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덮을까요? 물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오늘 창세기 6장 14절에서 21절까지 가운데서는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을 너는 고페르나무로 해서 방주를 짓는 설계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방법, 방주를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 계획들을 노아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무엇라 말합니까?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시작.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저희들 2026년도에 표어로 삼고 있는 주제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위에 시작. 말씀 위에 삶을 세우자. 말씀 위에 삶을 세우자라는 것, 담임 목사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말씀 가운데, 인생이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표현되어져야 돼요.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들의 모습으로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행하였다는 거예요. 무엇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서 방주를 지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 자, 창세기 9장 11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땅과 함께 사람들을 멸한다 하나님은 명령하였어요. 이 멸하는 방법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땅을 뒤엎는 거예요. 땅에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흔적이, 땅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어게인이라는 뜻이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지 않는다.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와 약속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가운데, 신약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준행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노아와 하나님은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하셨다. 아니, 일방적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6번, 여섯 번째로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허락하셨다? 무지개를 허락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개가,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다라는 이 remember라는 단어도 굉장히 성경에선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요셉 가운데 이 기억하라라는 말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만약에 너희들이 복원되면 이 감옥에서 나아가서 임금의 자리에서 또한 임금을 보필하는 그런 복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누구를 기억하라? 요셉 나를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좀 지난 이후에 요셉을 기억하여 왕의 궁정으로 왕의 꿈을 해석하라고 부르는 환경에 처합니다. 그렇게 왕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섰을 때 그들의 형제들을 소집하게 돼요. 그들의 형제들을 소집하였을 때 요셉은 형제들의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어렵고 힘들고 그 고난의 질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보내셔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구원의 길, 그런 좋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형제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다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감하는 거예요.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과 동감과 이해가 없다면 절대 용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용서하지 못하였을 때,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머리로 생각하였으나 가슴으로 용서하지 못하였을 때는 진정한 용서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어떤 환경까지도 그 어떤 사람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던, 노아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의 약속,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인품과 성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들어 사용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하였고 또한 노아에게 약속한 그 말씀들을 지켰어요.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준행함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었기에 하나님이 노아를 쓰셨다는 거예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리에는 의인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들만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의인의 삶으로, 또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노아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아들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이 노아의 아들들, 첫 번째로 셈을 보면 셈의 이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모든 이름 위에를 생각해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님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더 위대한 이름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바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선 하나님께서 방주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너의 집을, 너의 가정을, 너의 믿음에 있는 자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누구를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방주와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함이라는 아들,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바로 이 노아의 자녀들의 죄들이 나오게 되죠. 이 노아의 자녀들의 죄 가운데 함이 먼저 죄를 짓고 나아갑니다. 이 함이라는 단어의 이름의 뜻은 바로 뜨겁다라는 뜻이고, 또한 함의 범죄는 그의 아버지의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나오고 있는 함의 죄들, 또한 그 자녀들의 죄들, 그 함이라는 그 성격에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함이 아닌 셈과 야벳을 통하여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야벳이라는 이름은 바로 아름다움이란 뜻과 확장이란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확장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가운데 나오고 있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으니. 자, 노아의 족보들이 쭉 해서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이제 네 번째로 홍수 후에 흩어진 그 자녀들의 흩어진 족속들이 성경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야벳과 함과 셈이 나오고, 또한 야벳을 통하여서 고멜과 마곡과 마대, 야완과 두발과 메덱과 디라스, 이들을 통하여서 여러 장소의 나라들이 형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와 영국과 게르만인과 러시아인과 메데인인과 이베리아인과 헬라인, 로마인, 트라키아인들이 나타나게 정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을 통하여서 구스, 붓, 미스마임,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종족을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셈을 통하여서는 엘람과 아수르, 룻, 아람, 아르박사, 또한 이들을 통하여서 많은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흩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준행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준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준행 가운데 노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는 그 모습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노아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악한 자들이란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 영어 성경에서 나왔던 이 destroy, 이 영어 단어 멸하신다. 어떠한 사람들이요? 죄인들, 악인들을 멸하신다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악함을 보고 그들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말씀하신다. 이렇게 악한 자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명령하였습니다. 이 삶의 죄악으로 인해 땅까지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로 인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나로 인해 이 가정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의인들을 축복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인이라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오늘 중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노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1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의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들 가운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게 의인과 경건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듯이 신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의인이라 칭함받는 거, 예수님께서 의인이라 칭함받는다는 것은 신분의 차이, 신분의 관계예요. 신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양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모습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주시고 또한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는 것은 그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건은 무슨 또 비교점이 있을까요? 오늘 의인이라는 것은 신분과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은 삶의 태도와 모습,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가, 경건한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들, 저희들의 삶을,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는지 한번 거울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건이라는 삶의 태도와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 순종, 또한 자기 부인, 말씀과 기도, 찬양, 자신의 훈련하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된 모습으로,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는 2026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노아를 통하여서 알아보아야 할 것은, 노아는 의인이면서 방주를 지었고 또한 의의 전파자이며 하나님의 의의 택함과 보호와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인이라 칭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저희들의 심령, 너희들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경건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의 의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노아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언약을 굳게 믿었습니다. 노아가 바라보는 하나님, 노아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도 그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한 명은 빠지죠, 함에 대해서는.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노아를 통하여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주를 통하여서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주를 통하여서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천국에 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의인임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창세기 6장 14절에서 21절 가운데 방주에 대한 그 계획, 또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어요. 자, 6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 그들이 준행하였더라 이야기한다. 저와 여러분들,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구원에 임하는 방법을 분명히 낱낱이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주셨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 가운데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모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함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내 행동, 내 입술,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오늘 2026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의 목표처럼 말씀 위에 삶을 세워 나아가는가? 우리들의 삶이 말씀 위에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의 모든 계획서를 디테일하게 주셨어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계획서와 모든 방법까지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준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오늘 노아처럼 노아에게 그런 계획서 또한 이런 설계도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설계도를 성경을 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설계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사명을 준수하는 자예요. 사명을 준행하는 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사명을 준행하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 노아의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노아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었다입니다.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이 있어요. 빠르고 중요한 일, 그리고 빠르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지만 느린 일이 있어요. 저희는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을 빠르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말씀 위에 두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는 자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왜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랑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지식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아를 의인이라 칭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의 모든 계획서를 주었을 때 그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뭐하였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정말 하나님인가?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는 노아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바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서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먼저 행동한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제사이며 예배였습니다.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겁니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저희들의 예배의 삶으로, 경건의 삶으로, 또한 의인의 삶으로 나아갈 때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마음은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믿음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모든 환경 가운데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왜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그 내용에 매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해요. 떠올려요. 여러분들, 남성과 여성의 차이 가운데 남성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성들은 배불리 밥을 잘 먹고 나면 잘 잘 수 있어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밤에 됐을 때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맞습니까? 고개 끄덕이나요?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가운데 이해하고 있는 노아의 우선순위, 여러분들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는 그 어떤 부분까지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어떠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저희가 돈이 없고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삶을 충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감사의 조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부분까지도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도님들에게 제가 하는 말씀 가운데서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라 말합니다. 그 어떤 부분까지도, 인생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이 노아는 그 어떤 부분까지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기에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였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였다는 내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 세 글자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기다려. 말하기 이전에, 행동하기 이전에 한번 잠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 행동들을, 이 말을 하길 원하실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많이 실수하게 돼요. 저로 인해서 저의 말로 인해서 속상하셨 분들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 위한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